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조명해 주시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주는 기쁨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결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마을에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특징이 마당이 아주 넓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이 저희들 이제 놀이터가 됐죠. 가을이 되면은 온갖 그 곡식들을 거두어다가 거기에 펼쳐놓고 말리고, 또 겨울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침부터 해지는 줄 모르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늦게까지,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거기 솥을 걸어놓고 마을 사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국을 끓이고 하면서 참 음식을 나누는 그런 흥겨운 마당이었어요. 그 마당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성막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자주 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참 넓은 마당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주차장 저기를 여력이 되면 차 다 대지 말고 거기다가 잔디를 깔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 마음속에 늘 그 꿈 꾸고 있어요. 차를 거기다 대지만, 거기 차를 안 대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요, 다른 데 대면 되죠. 멀리 걸어오시면 되잖아요. 저도 주일날 한 번도 13년 동안 한 번도 여기에 주일날 차 댄 적이 없습니다. 거기 그 비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 꾸고 있어요. 지금 하자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할까.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마당이 변변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몇 규빗, 받침,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 광야 앞에 1년을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사랑의 징표로 주신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였어요. 왜 성막을 세우게 하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성막 이야기가 여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계속됩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그 한가운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마당이 아주 넓다는 거예요. 넓은 마당이. 이 성막을 보시면 가로가 100규빗, 그리고 세로가 50규빗, 100규빗 하면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그 도량형이 아니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한 규빗이 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
이게 45cm에서 55cm 정도가 된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한 50cm로 잡고 볼 때 100규빗이면 몇 메타예요? 50m죠. 50m. 성막의 그 길이가 50m. 그리고 세로는 25m, 5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25m. 이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몇 메타에도. 그냥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그 성막이 378평 정도가 나온답니다. 넓은 거죠. 그리고 성막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천막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건 한 22평 정도 된다고. 22평 아파트 생각하면 되겠죠. 378평 속에 22평 정도의 그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320평 정도는 다 마당이에요. 마당. 넓은 마당인 것이죠. 이 마당을 성막 마당 또는 성막 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넓은 마당을 만들었을까? 성막이 이렇게 넓은 마당을 만든 이유가 뭘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믿음의 후손들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성막 마당, 성전 마당을 기억을 해요. 내가 그 성전 마당을 밟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백이 여기저기 나오는 중에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뒤에 문 열어주세요.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왜 주의 뜰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의 뜰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 holy plac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복받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여기 성전 뜰에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남의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의 뜰에 들어가도록 선택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 들어오는 자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된 장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 성막의 구조와 안전성에 있어서도요, 다른 천막들과는 뚜렷하게 구별이 됐어요. 자기 집의 천막은 그냥 보통 천막인데, 근데 이 성전은요, 얼마나 든든하게 세웠는지 성막을 둘러 벽을 세마포 천으로 쌓는데 그 천을 지탱하는, 그 천막을 지탱하는 기둥을 세우는데 가로 몇 개를 세워요? 20개를 세우고 10개를 세우고,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60개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인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라. 나무 기둥 아래에다가 노스를 받쳐가지고 든든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은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튼튼하게, 이 60개의 기둥이 쫙 세워져 가지고, 그리고는 말뚝을 노스로 해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탱을 해놓았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다가 여기 와서 보면서 이야, 너무 든든한 거죠. 큰 안정감을 그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느끼게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그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다른 데서 드리는 거 받지 않겠다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봉사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셔서 거기서 더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룩한 예배라고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성막, 거기가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집,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그 노아의 방주 보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짐승이나 동물들, 그렇죠? 바깥에 있는 동물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은 살았잖아요. 방주 바깥에 있던 동물은 다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하신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이 안에서 나에게 너를 보호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막의 뜰, 성막 마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갈대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건 뭐냐면, 갈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를 가지고 측량하라. 어디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별한 장소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성전 마당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앞마당만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측량하는 그 성전 마당, 오늘날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날 거기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의 뜰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 이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어디로부터, 레시아, 불러 모았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자들의 공동체, 모임,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요, 신약의 교회를 두고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 가운데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이 정체성과 이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주의 뜰에 거하는 자 복이 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거기에 주의 뜰에서요, 가장 신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막 벽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벽을 세마포 천으로 둘러쌌어요. 그 높이가 5규빗, 그러니까 50cm로 했을 때 2m 50이죠. 그렇죠? 고대 사람들의 평균 키가 150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막 2m 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150 정도. 그러니까 150 되는 사람이 까치발을 해도 성전 안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 성전 안에서 신비한 일들이 거기 일어나는데 그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신비한 만남의 장소이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지.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모르죠.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도무지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인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안식이 무엇이고 새로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과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복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번 교회 제가 맡은 교구예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조폭이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이분들 오면 딱 와가지고는 제가 그 서 있으면요, 딱 인사를 90도로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오래전에 헤어졌던 그 같은 동료 조폭을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고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말도 고분고분하게 막 욕지거리를 하던 말들이 변해가지고 말도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하는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야, 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형님 20분만 시간 주면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는 교회 오라고.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문에 들어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팍 울었대. 아니, 이 사람이요, 중학교 이후로 한 번도, 남자가 세 번만 울지 이러면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 매주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때는 막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그 마음을 오르만지는 것 같아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냥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 교회에 다녔을 때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텐데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있더래요. 그래서 순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원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자 20일 지나자 완쾌가 돼가지고 나왔대요. 그리고는 결국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말씀을 듣고 하느님 주의 뜰에, 주의 마당에 거하는 자는 복받은 자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마당에 거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마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한다는 것은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점점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천이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예요. 세마포. 아주 정교하게 짠 세마포 천이. 성막 문을 젖히고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세마포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들 안에 머무는 동안 평안함과 안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보호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막들은요, 은혜의 첫걸음이에요.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 그냥 여기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점점 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 세마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가정에 있었을 때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노예복을 입은 거죠. 노예의 옷을. 그리고는 그 노예에서 그 감옥으로 갔을 때에는 무슨 옷을 입어요? 예, 죄수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세마포죠, 그죠? 세마포. 세마포는요, 좋은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으로 시작해가지고 노예가 입는 옷으로, 죄수가 입는 옷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마포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히시는 은혜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 성전 마당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무슨 옷을 입는지가 나옵니다. 19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세마포 옷을, 여러분 여기 세마포를 구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힌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 아시죠? 상징적인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영광스러운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옷. 여기에서 무슨 유명 메이커라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요?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은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에 들어오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내 혼자 교회 가는 게 좀 그래서 자기가 태워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태워주고 자기는 바깥에 차에서 잤대요. 차에서 자는데 거기 에어컨 틀어놓고 해도 덥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본당으로 한번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 슬쩍 본당에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앉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쪽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졸기 시작했대요. 탁 들어가서 그 시원한 데서 실컷 자고 나면 예배가 다 끝나더래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조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눈 감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고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진출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집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훈련에 지원하게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성전 뜰 마당 밟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은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기만 해도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세마포에 둘러싸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옷을 입힐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라. 이 약속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냥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런 은혜를 내가 받기까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여러분 이게요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먼저 있어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요. 그 수고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지, 그렇죠? 영적인 이 성전 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전 마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분 희생이 있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마당에서 예배드리며 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한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전 마당에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더러는 당당하게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믿지 않는 그들의 영문 안으로 이 마당을 밟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날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성전 뜰을 밟기 시작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늘나라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근데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말이죠. 우리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아름다운 역사, 시작보다 끝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하며 사는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